저하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 나라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주한 그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양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대 구세주를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주께서 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저하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주한 그 유한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양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의 주를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주께 다 모여 경배하세. 1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그 어린 주의 흙을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의 습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하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수없는 사랑들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불만의 안겨사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이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육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2025년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탄에 즐거운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곳에 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큰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다시 발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인내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0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이용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정원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가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또한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후 2025년의 성탄절이 된 오늘 저와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묵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궁이 아닌 허름한 마국간에서 사람들의 환영도 없이 아무도 없는 침묵 속에 태어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세상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성탄의 기쁨을 그저 하루 중에 지나가는 연휴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쁨을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한 자신의 자아와 교만, 나의 중심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보내주신 주님의 겸손과 순종이기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붙들고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연약한 자를 품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동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그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리 없는 불경기 가운데 나라는 갈등과 분열, 불안과 혼란 속에 참된 평화를 찾지 못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늘 성탄의 날에 오신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이 사회 가운데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의 계절에 추운 날씨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여삐 보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상실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도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며 또한 분주한 일상 속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화려한 성탄의 모습 가운데서도 십자가로 이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저희에게 마리아의 순종을, 요셉의 믿음을, 목자들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편견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며 사무엘과 다니엘 그리고 청년부를 비롯한 다음 세대와도 함께 하셔서 이들이 다음을 책임지는 시기로 이어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양육하는 교역자님들, 교사들에게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25년에 새로 세워진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들여 성탄절 칸타타로 헌신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탄절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성탄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탄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성도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Sama
하늘을 지나서 벗어나라. 예수 가시고 벗어나라. 선지자의 따라서 하나님을 가셨고 이 세상 구원하리라. 벗어나라. 마리아 말하기를 잠들어 계신 주보라. 두 사랑을 이겼네. 벗어나라. 놀라움과 기쁨에 찬양을 드리어라. 오 예수라 십자가여 온 세상 전 그곳을 십자하셨다. 벗어나라. 아미 예수 가셨다. 성탄의 아침에 만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외침이 오늘 우리 찬양대 대원들의 그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그 놀라운 감격이 각 가정들의 또 인생을 두드리며 또 다쳤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겠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성탄절을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사실 점점 갈수록 성탄의 그 빛깔이 좀 흐릿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역시 성탄절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과 그 심령들 가운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성탄절에 주시는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이 있는데 왜 오늘은 이 빌립보서 있는 말씀입니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그 말씀이 아니라 왜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없으시다고요? 목사님 알아서 하시니까 저는 가만히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크리스마스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차이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뭐가 다를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 빌립보서 말씀이 오늘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가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모처럼 친구들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파티도 하고 또 어젯밤에 부어라 마셔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그들과 뭔가 결이 많이 다를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제 안에 자꾸 떠올랐어요.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리는 내내 십자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과 십자가와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까요? 사실 오늘 1장에 있는 두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감사하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여러분, 이 말은요 일반적으로 동사로 사용하면 감사하다라는 이런 뜻이지만 이 말이 명사로 바뀌게 되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유카리스티아. 이 말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1세기와 2세기 걸치는 이 동안에 성경에 쓰여진 이 동안에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는 사실 감사라고 이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성찬식을 그런 상징하는 단어로 명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성찬식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은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말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또 하나의 동사가 나와요. 시작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에나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아무데나 쓰이질 않아요. 이들은 함부로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를 그 당시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용도로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들이 하나같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의 예배의 시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예배의 시작, 너희의 예배의 그 모든 근거, 근원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시작과 근원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준비 찬양이요? 아니죠. 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근거를 어디서 얻었다고 합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에서 그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 시작이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죠. 또한 20절에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뭡니까? 찢어진 휘장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다, 이 시작하다, 이 두 개의 말씀이 사실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이 두 단어가 성립될 수 있고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로마 신화처럼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전제로 일어나야 하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전제로, 십자가 사건을 목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셔야 할 그러한 큰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아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더구나 이분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신이, 그 주권자가 스스로 저주를 받아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왜 이런 일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을 할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셨다고 합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와 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와 달라야 하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그냥 웃고 떠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죠. 지난 한 주간 술 취하지 마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좀 경건하게 살자고 말씀드렸죠. 제가 특별히 이 주간에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게 들려오는 말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이에요.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요즘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래요. 목사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죽지 못해 삽니다라는 이 탄식 섞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성도님들이 죽지 못해 목사님 삽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만 앉아서 매달 사례비를 따박따박 받고 있다는 자체가 때론 너무 죄책감까지 들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예.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사례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그런 마음도 들어요. 예.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제 그 숨통을 이렇게 죄올 때 주셨던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 하십니다. 예. 우리를 살리시려 하십니다. 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살리시려 하십니다. 사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힘겹게 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절절히 느껴지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떠올라야 돼요. 예. 아무것도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 한다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 죽을 인생을 살리는 감격과 행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 방금 전에 바로 이 시작했다라는데, 무엇을 우리 가운데 시작했다고 써 있나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우리 사무엘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착한 일이 뭘까요? 그렇죠. 착한 일을 평소에 해본 적이 없는 사무엘 친구들이 목사님, 제 머릿속에는 착한 일 정보가 없어요. 착한 일이 뭘까요? 예,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글을, 이 빌립보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관점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경험에 의하면 무엇이 착한 일이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나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원수된 자였습니다. 예. 그런 자신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게 모시게 된 그 사건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착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의 아이들이, 이제 사무엘 친구를 이해됐죠? 뭐가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착한 일이죠? 예, 맞대요. 이래요, 지금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목사님,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착한 일 맞아요. 그런데 틀리다는 말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제 신명기 1장의 상황이 되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의 감격입니까? 우리도 또 동일하죠?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 때문입니까? 실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안고 우리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 아닙니다. 내 수고도 1% 있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라는 존재가 이 가슴에 뭔가 묻어져 있다면 아직 우리 가운데는 착한 일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길가에 버려진 그런 핏덩이에 불과했는데 그런 저희를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그 광야를 지나왔듯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안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착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쩔 때는 보면요 교회 이렇게 마당에서 보면 때로는 사람보다 강아지를 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강아지를 이렇게 사오기보다 유기견 센터 가서 많이들 이렇게 분양 받아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곳에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단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강아지를 한 마디씩 이렇게 분양해 가면서 늘 물어보는 가장 많은 말이 이 강아지 순종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일명 시골을 잡으러 조군요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이왕이면 순종을 안고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안고 싶은 존재일까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야, 넌 박연수, 넌 내가 꼭 안고 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예. 이왕이면 말 잘 듣고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사람 안고 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뺀질거리고 목소리는 굉장히 크고 늘 시험 들고 작은 일에 넘어지는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안고 가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예,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몰라요. 여러분 왜 문제 많고 약점 많은 인생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몰라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예.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예. 여러분 이게 착한 일이에요. 예. 우리가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게 착한 일이 아니라 참 세상을 보면 대책 없는 사람들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늘 그의 말씀을 쫓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여기서 시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한다?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닌 세상을 만났을지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그분에게만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가 막힐 만한 세월을 살아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루실 줄을 아노라. 이 이루실 줄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목표한 지점까지 끝까지 밀어붙여 완성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절대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말구에서 시작된 그분은 골고다 언덕을 지나 마침내 우리들의 인생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밀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그 완성하시는 목적까지 이루실 줄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속사람이 만나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아침에,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나의 실패가 곧 최종 결론이 아님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실패가 우리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랄지라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인생이란 작품을 반드시 완성하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2000년에 인간의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힘을 내라,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너의 인생을 걸어보아라, 시작하신 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의 인생을 빚어낼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요, 음성이요,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오래 살아왔던 그 순간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믿으시죠? 이것과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 믿는다면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는 게 산인 것이 아닌 우리를 살리시려 하심이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경험해 본 분들만이 이 고백을, 이 뜨거운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을 경험한 사람들만 이 찬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도 이런 감격을 가지고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셈 내게 굳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믿음조차 힘에 부칠 때에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아직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완성하실 이야기를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은, 지금의 고통은, 지금의 우리의 아픔은 한 과정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향해 오신 성탄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충만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탄의 아침 2000년 전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